나는 천국에 자리가 있고 내 아버지는 지금 천국 갈 수 없는 자리, 내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없는 자리, 내 남편이 천국 갈 수 없는 자리, 아마 그 자리에 있을 때 저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살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여하튼 교회를 뭔 이유든지 좀 이유가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그리고 20년 후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 그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마지막 전도를 하고 40살에 43이군요. 43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그 유언이 있어서 저희가 아들들, 딸 5인데 7남매인데 그래서 목회를 하고 또 사모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장로로 또 권사로 이렇게 7남매가 다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유언, 여러분들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이전의 말과 전혀 다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 대부분 죽음 앞에서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즐기며 살 걸, 베푸며 살 걸, 의미 있게 살 걸. 그러나 죽음 앞에서 아무리 껄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간단히 요약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의 품에 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죽음의 목전에 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바로 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평상시에 말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작심한 듯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엄히 명했다 그 말입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엄숙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앞두고 엄숙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다. 어느 때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엄숙하게 명령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중히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올인을 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 유대 민족만큼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은 항상 타오르는 활화산 같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위기입니까? 이런저런 위기가 있는데 가장 큰 위기는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를 봤을 때 60년, 70년, 80년, 90년대 초까지만 보면 한국교회는 10년마다 배가의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선교 역사 100년여 만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폭발적인 엄청난 붕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세계 교회가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88년 올림픽이 지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정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로 급격히 내리막길을 갑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톨릭은 300만에서 600만의 성도가 배가 성장합니다. 불교도 약간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860만 이렇게 급격히 줄습니다. 여기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단들도 섞여서 그 숫자가 됩니다. 이단을 빼면은 한 70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지난 20년간 거의 반토막 난 수준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종교인 중에 많은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급성장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민의 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말 그대로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종교성이 약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대형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목회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부터 더 심각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찾아가니까 세속주의가 가득하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물질주의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평양 대부흥회가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날 연보로 드립니다. 연보가 뭔지 아시죠? 바로 헌금으로 나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드리지 못하면 자기의 시간의 일부를 들여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노방전도, 축호조 전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복음의 열정이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위대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유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부탁을 주님의 이 마지막 부탁을 성도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잘 되려고 하면 이게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전도는 자꾸 한 영혼을 살릴 때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의 인식이 막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면은 어째요?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영원사랑 프로포즈데이 우리가 1년에 2번 합니다. 프로포즈데이 하다 보면 뭐 합니까? 전도합시다. 또 전도합시다. 자, 옆 사람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마음이 무거워집니까? 인상이 써지십니까? 이걸 뭐한데 꼭 해야 되냐? 왜 전도를 해야 되냐? 그냥 우리끼리 잘 하면 되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어째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라고 알려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이 뭐냐면은 Our Guilt Sil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번역하면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 우리의 죄스러운 침묵. 이걸 갖다가 이제 바꿔서 우리 한국 책으로 이제 번역된 책이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 전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흔히 침묵은 뭐라 그럽니까? 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전도에 있어서 침묵은 뭐가 됩니까? 죄가 됩니다. 죄가.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그렇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째요? 영원히 죽는 것이죠. 에스겔 3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할 자에게 전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찾으시겠다.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안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핏값을 누구한테 찾으신다고요? 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침묵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전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얘기 들어보셨죠? 고구마 전도법. 자,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자, 이분이 집사님 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 생활했냐?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 다음에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그래서 과천교회를 이분이 다녔는데 제가 과천교회 한번 가봤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어디로 갔냐면 겨울만 되면 스키장에 놀러 갔습니다. 애들 다 데리고 교회도 안 데려가고 스키장에 놀러 가가지고 스키장에서 잘 놀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 안에 막 온 피투성이가 되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면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면 평생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분이 오랜 치료 끝에 살아났습니다. 그 전에는 예배 생활하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이런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말이 신자지 성도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교인은 교인이었는데 성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녔지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 서울 대공원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쭉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전도법이 바로 고구마 전도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시골집에는 고구마를 그만 솥단지 하나에다 다 고구마를 찌고 그거 가지고 막 주식으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구마가 익었느냐 안 익었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푹 쑤셔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한번 푹 쑤시면 어쩝니까? 푹 들어가는 거 있고 안 들어가는 거 있고 반절만 들어가는 거. 자, 그걸 깨닫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분이 그냥 막 무작위로 전도를 하는 거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자, 교회를 다니십니까?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안 다닌다고 합니까? 다 다닌다고 합니다. 왜요? 안 다닌다고 하면 귀찮게 할까 봐 학습되어 가지고 그냥 교회 다닙니다. 안 다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물으면 어째요? 함부로 예수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는 어떤 유교적 전통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이런 생각도 가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라는 이름 속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금방 나타납니다. 화를 내고 그냥 팽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안 믿어요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무슨 고구마가 써요? 생고구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실은 저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방학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방고구마입니다. 방고구마. 근데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가고 싶은데 누가 가자고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에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푹 익은 고구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을 모시고 오냐 안 모시고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전하는 거. 여러분 초대장 받으셨죠? 그리고 영원사랑 프로포즈에 대한 글은 다 내용입니다. 여기 한 장 넘기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짧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읽어보시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고 어떻게 전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명씩 두 명씩 자기가 써서 기도하고 내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안 데리느냐 이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전했냐 안 전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조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통 교회는 전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2번 마치고 어떤 교회는 365일 전도합시다. 근데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이 전도에 필이 꽂혀가지고 늘 전도하자고만 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고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서리 집사님이 됐습니다. 교회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니까 전도는 해야 되기는 되겠는데 자기는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얘기도 못하고 또 가슴도 떨리고 또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네.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갔답니다. 나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약국이 있어서 약국에 들어갔고 바카스를 하나 먹고 목을 축인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약국을 들어갔답니다. 약국에 들어가가지고 바카스를 하나 주십시오. 바카스를 딱 먹고 나서 약사한테 이렇게 딱 얘기했답니다. 저기요, 나는 저 위에 교회를 다니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사가 화를 팍 내더랍니다. 약국에 새로운 약이 들어오면 이것이 새로운 약입니다 하고 자기는 소개를 잘 한대요. 근데 내가 여기 약국을 10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누구 한 명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아무 말도 누가 안 했다. 자기들만 신약 구약 양껏 먹고 나한테는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은 익은 고구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후에라도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익은 고구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찔러보십시오. 금방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고구마 중에도 무슨 고구마 있다고요? 생고구마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막 안 한다고 인상을 쓰고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어째요? 그런다고 절대 여러분도 화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은 전도가 우리의 그냥 삶에서 생활화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가 체질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내 가족에게라도, 내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에게라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너무 좋다고, 꼭 믿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가족 모든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는 전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째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호리호리한 애가 아닙니다. 절대로 천국 가는데 천국 잘 가라고 이렇게 밀어떠미는 사탄이 아닙니다.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온갖 전략을 다 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남도록 철저히 전략을 짠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남편 구원을 위해서 20년, 30년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죠. 목사가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저도 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정금 권사님, 이정금.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대요. 날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쁘게 생기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답니다. 하여튼 예수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될 뿐이 얼마나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게 쉽습니까? 목사도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 번도 안 빼먹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1년에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1년에 이렇게 시상을 하면 항상 이분이 어째요? 전도왕.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지 남편이나 전도하지.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 이 권사님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이분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그 애간장이 탔겠어요. 그래서 연초만 되면은 그 부목사님들 다 이렇게 식사 초대를 거한 데 가서 한답니다. 뭐 하라고요? 남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라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애타는 심정으로 이분이 막 기도 요청도 하고 막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교회가 지금 남편이 교회도 오도 안 했어요. 근데 남성교회 회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우리 남편 이름 남성교회 회원으로 가입해 주라고. 그러면서 뭘 내요? 남성교회 회비를 이렇게 꼬박꼬박 냈대요. 그래도 이 남편이 강적이어갖고 안 돌아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부터인가 이 권사님이 여자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남자 옷을 입고 오더랍니다. 남자 옷을. 그래서 권사님이 좀 이상해졌나 뭐 그래. 뒤로 알고 보니까 남편의 잠바를 입고 오는 거예요. 남편.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님이 뭘 하나 싸들고 오더랍니다. 남편의 구두를 신고, 이 구두를 이렇게 싸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 하나님, 남편은 안 왔지만 옷이 왔고 구두가 왔습니다. 남성교회 회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 이분이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가지고 장로님 피택을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요? 10개월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에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한 생명이 탄생합니다. 하물며 죄에 찌들어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체를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오늘이 모든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영혼을 죄 용서함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요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에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어째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생명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세상 사람은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가 막혀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어째요? 스승으로 따른다 그 말입니다. 진리에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나쁜 소식에 귀를 쫑긋하죠. 기쁜 소식에는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죠.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 바른 교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전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늘 우리는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원주의란 얘기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진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종교 역시 어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종교에 대한 것들도 같은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종교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이 하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종교 간에 대화를 하고 존중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물론 타 종교를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진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 진리를 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고승이었던 성철 스님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16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내 죄를 해결해 대신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지신 직무가 뭐냐?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은 고난이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7살 된 청년이 이 땅에 와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죠. 우리는 서울에 있는 양화진 묘역에 가면은 그 선교사들의 묘가 쭉 있음을 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수고와 눈물과 순교가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내게 준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두 번째는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나를, 이 예수를, 이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앞에 설교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이분을 천국 갔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천국 안 갔다라고 또 거기 앞에 대놓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놔두고 먼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식구들부터 같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또 가까이 있는 내 이웃, 내 셀 식구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도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교인으로만 다니는 사람, 신자로만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영역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러더라니까요. 딱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아팠는데 계속 누워있지요. 철장권세 갇히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예수님을 그 환상 가운데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 배가 이렇게 나온 광경하러 이렇게 나오신 분이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 동성했던
그 동네에는 다 이렇게 나이 많이 먹으면 큰할아버지고 나이 적게 먹으면 작은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분들을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어요. 그냥 교인으로서 삶을 끝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그 신들러라는 분이 어쩝니까? 유대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리스트를 쭉 살리는 사람들 쭉 적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막 통곡을 하는 이유가 있죠. 내가 조금만 이 반지만 팔았으면, 이 시계만 팔았으면 더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낼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절규를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신들러 리스트의 수첩 속에 정말로 이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이 영혼만큼은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 이 사랑 전해라 그랬어요. 교회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전했냐 안 전했냐. 근데 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온다고요? 내게 화가 온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내게 저주가 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내 삶에 저주가 온다는 이 다급한 심정으로 내가 그 마음을 가진다면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죠.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전도다 그 말입니다. 영혼 구원.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째요? 영원히 살잖아요.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다른 거 다 놔두고 그 영혼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6월 25일 우리는 이렇게 1년에 2번 정해놓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안 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째요? 내가 전했냐 안 전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읽어보고 한 사람 앞에 전하는 겁니다. 내 자녀한테도 전하고 내 남편한테도 전하고 내 이웃에게도 전하고 그리고 초대를 하는 겁니다. 전하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전하면 어째요? 그 화가 내게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전도함으로 진정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